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일어나 가서 밟으면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어 중에 위드 코로나, 또 뉴 노멀, 이런 단어가 있죠. 위드 코로나는 이제부터는 뭐와 함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고, 또 뉴 노멀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전과 다른 삶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바뀌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세상이 바뀌었다, 이전과 같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보니까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이제는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죠. 뭐 식당에 가든지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려고 하면 백신을 맞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맞지 않았으면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 참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려면, 다른 나라를 가려면 참 쉽지 않아졌지요. 또 자가격리,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모두 다 이전에 없었던 풍경이죠.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나 또 국가들이나 점점 변해가는데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mRNA 백신을 개발했죠. 그 백신을 대부분 맞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백신이 코로나와 싸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백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부자 나라들은 많은 값을 주고 이 백신을 사서 자기 국민들을 맞췄지만, 그래서 보호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남미나 중미나 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백신 회사들은 큰 돈을 번 것 같아요. 만약에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그러한 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세상이 코로나와 싸우는 사이에 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문이 점점 더 닫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보면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 또는 어느 목사가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그대로 발표를 해요. 그리고 또 신문에서 그런 것들을 미디어들이 보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죠.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까 주정부가 방역 지침을 어겼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재판을 하게 되고 신문 방송에 보도를 하게 되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는 비호감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나 또는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의 문이 점점 굳게 닫히는 것은 물론이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에도 점점 이슬람화 되어가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 이 세상에 과연 저 나라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영국이 그렇습니까? 미국이 그렇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뒤로 많이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지난 2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였고, 토요일마다 스페니시 전도했는데 하지 못했고요. 지난 가을부터
우리 모교 전도팀이 지역 전도하는 것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선교지와의 괴리감들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는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은 우리는 백신도 맞지 못하고 코로나를 이렇게 앓으면서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와서 위험하다고 거기를 떠났으니까 말입니다. 앞으로 선교가 더 어렵게 될 것이죠. 넷째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더 물질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 같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관심을 자기들만을 위한 관심들을 갖고 있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거나 또는 어떤 위험을 무릅쓴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에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 주님의 명령이 오늘 여전히 나에게도 유효한 명령이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점점 더 밀어내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더 이기적이 되고 싶고 더 물질적이 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앞세우기 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더 쉬운 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뉴 노멀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율법과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물질주의와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싶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음란한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 죄악의 땅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모습을 보임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본을 보이는 막중한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해 가시는 그 광야길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 배가 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인 불순종을 하게 되죠. 바로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말을 듣고서는 우리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했던 사건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했죠.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 땅의 성읍들은 견고하고 거기에는 장대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비록 그 땅에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이들의 말을 듣고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이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해주겠다. 정탐한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 머물며 다 죽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길을 인도했던 모세도 죽었지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실패한 것일까요? 모세가 실패한 것일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힘이 빠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사명이었습니다. 둘째는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셋째는 광야의 40년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도 정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지만 저는 이 네 번째 사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세대 교체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광야 세대는 다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새 세대를 이루어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제 너희가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땅은 너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서 저주를 받고 너희가 멸망하리라. 그들의 미래를 펼쳐 보였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온 백성이 그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말씀의 세대가 되도록 새로운 세대 교체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뉴욕 교회가 세워진 지 45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45년. 그동안 우리 어른 세대가 정말 많이 헌신하셨습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또 크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심으로 뉴욕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르신 세대들의 헌신의 노력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다음 세대가요 점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20대, 30대 우리 세바람 가정인데요 20대, 30대 가정이 36가정이 됩니다. 올해 안에 분명히 40가정이 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세바람 가정들이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 세대를 많이 낳고 있고 많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유치부에도 있고요, 초등부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빌리에서 박선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또 청년 세대들이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앞으로 몇 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몇 년 동안 다음 세대를 잘 준비시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세대들이 우리 뉴욕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그게 보입니다. 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하고 음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순결한 교회로 세워지고 열방의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제사장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라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의 세대, 예배의 세대, 선교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자.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단호하심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사람, 율법과 성막을 받은 사람, 광야길을 인도했던 사람, 그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누가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의 사명이 이제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모세를 생각하거나 과거를 생각하거나 과거를 붙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내가 데려갔다. 더 이상 모세를 찾거나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파묻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만약에 옛날에 정말 내가 큰 어려움이 있고 또 누가 나에게 큰 상처를 줬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고, 여러분 그건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세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이제는 우리 그 과거에 묻힐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와 함께 이 땅이, 이 세상이 말씀의 세상, 예배의 세상, 선교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힘차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첫 말씀이 모세는 죽었다, 이 말씀이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그 모든 것 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음껏 드리도록 쓰시도록 헌신하여 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들어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위해 우리를 들어 쓰고자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꺼이 나를 들여서 헌신할 각오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광야에서 무엇을 준비시켰습니까?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로 자라게 하신 것이죠.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와 함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헌신,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헌신, 이 헌신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는 뒤로 넘겨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 건너가서 그 땅을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2절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자, 이제 너는부터요.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첫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일어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첫 명령이 쿰! 히브리어로요. 쿰!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무려 30일 동안이나 애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야, 이젠 일어나라. 왜 슬픔에 빠져있냐? 왜 절망에 빠져있냐? 그만 됐다.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는 가야 할 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 요단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전 세대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세대에게는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는 전진하는 세대입니다. 모세의 세대는요, 광야의 모세 세대는 머무는 세대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한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땅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꿈도 비전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계셨고 그와 함께할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셨고 성막을 주셔서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 시대의 지도자인 모세는 불러내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때나 여호수아의 때나 가나안 땅에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새 세대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아직 그곳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들은 여전히 견고하죠. 그들의 군대는 여전히 강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요단 강물이 창일할 때라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금방이라도 달려서 삼켜들 것만 같은 그런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라는 이 명령은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죠. 다시는 뒤돌아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라는 이 명령은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전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의 세대, 예배의 세대, 선교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으면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해보니까 안 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좀 드려볼까 했더니 이거 좀 안 되겠는데, 말씀 좀 집에서 같이 자녀들하고 하려고 했더니 이거 잘 안 되겠는데,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에도 여전히 장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다음 세대를 말씀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예배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선교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그 땅을 발로 밟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에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발바닥으로 밟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밟으라는 것입니다. 밟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너희가 약속의 땅을 밟고자 하느냐? 밟아라. 그러면 너희 거다. 내가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땅은 이미 너희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라. 다음 세대의 승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군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가 말씀의 세대, 예배의 세대, 선교의 세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발바닥으로 밟고, 함께 예배를 발바닥으로 밟고, 함께 선교를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모습을 아이들이 함께 보며 그들도 예배하는 세대로 자라가야 되고, 어른들만 선교갈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그 땅 구석구석을 함께 발로 밟으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의 세대요, 말씀의 세대요, 선교의 세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발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발로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가 밟는 모든 땅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늘에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특별히 이제 다가올 이 뉴 노멀의 시대는 하나님을 더 부인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할 시대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그런 세대 앞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의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선교의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비진리의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세대가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세대가 되고 온 땅 구석구석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세대를 우리 눈앞에 그리며 그 시대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올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수고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